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죠. 여러분, 현실 세계보다 훨씬 실제적인 세계는 가상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가상세계가 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사람 볼 때 뭘 봅니까? 오늘 뭘 입었네? 뭘 타고 오셨네? 헤어스타일이 어떻네? 이런 걸 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보다 그 사람의 실상에 더 가까운 것은 뭡니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만은 더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이 얼마나 강력하냐, 영혼의 상태,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과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영적 성장의 가이드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인데,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전혀 자라지 못하는 모습, 이게 현실이죠. 오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시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뭘 봅니까? 우리 입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뭘 봅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봤던 것처럼 기독교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가져가는데 그리스도는 남겨놓고 가라 하잖아요. 인도 현장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변했느냐,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정말 아름답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열심히 파종을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자라지 않고 그냥 죽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막 무릉무릉 자란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면 세상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요, 누구나 어린아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껍데기로 보잖아요.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야? 좀 어리네? 나이가 많네?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고, 사회적 경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듭났지만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남의 기적으로 신적인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출발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낳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이 신적입니다. 그 씨가 신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신적입니다. 그 씨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씨처럼 마음에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누구의 본성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 자신의 본성인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듭나면 어린아이입니다. 사회적으로 뭐 장관을 했든 국회의원을 했든 대통령을 했든 간에 거듭났다면 그 순간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교회의 핵심 부위에 들이지 말라는 주님 말씀이 있죠. 집사를 준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목회자를 세울 때 영적인 어린아이를 세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바로 눈치챕니다. 그런 사람이 돈도 벌고 출세도 하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이렇게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표기도도 시켜보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써가지고 나온 거 보면 명문이죠. 그냥 쭉쭉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데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영적으로 청년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군대 가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야, 우리나라 그 707 특임대, 특수부대, 해병대 이런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눈 한번 보세요, 눈. 그 특수부대 그 나온 분들 그 눈 보면요, 눈이 그냥 이글거립니다. 그냥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적용하면 초대교회 청년들처럼 영적인 기운이 펄펄 넘칩니다.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자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청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일당백입니다. 그냥. 그리고 마귀를,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청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왜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19살인데 막내딸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서열을 배우잖아요. 한국 사회니까. 오늘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왜 반말해? 나이 2살 작으면서 누나라 그래.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언니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선배님한테.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가혹하죠. 대가가 자체가. 사람은 뭘 봅니까? 껍데기를 보잖아요. 제 눈앞에서 70살 된 장로님들이 동갑이신데 누가 형님인지를 놓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다투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것도 당에 마치고. 우리는 자꾸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회역지가 그 정도 되고 학력이 그 정도 되고 저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면 당연히 이 정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청년들에 대해서 애로 취급합니다. 성경이 애로 취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살입니다. 전부 그 또래 집단이에요. 청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10대 후반이라는 말이 있고 아니면 20대 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입니다. 베드로만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딱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밖에 나이가 안 되는데 베드로한테 전혀 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쟤들은 뭐 애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연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죠. 저도 제 띠등갑 이상 되는 분이 앉아 계시고 밥 먹을 때 보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같이 뭐 드시자면 제가 먼저 먹어도 되는데 숟가락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뭐가 자석이 붙었는지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골수까지 유기적인 서열의식 이게 있죠. 그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우리가 대우해드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 그건 기독교적인 영적 성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죄를 이기고 흉악한 자 마귀를 담대히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왔을 때 뭡니까?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죠. 완전히 영적으로 장성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믿는 자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 2012년에 시작된 JTBC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히든싱어.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 가수가 나오고 또 상대 쪽에서는 모창 도전자, 이 사람들이 얼굴 가리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는 원조 가수들
대한민국의 탑 가수들이 이길 걸로 생각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창 도전자들이 원조 가수들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모창 도전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원조 가수를 매우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원조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연습을 한 겁니다. 좋아하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원조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꾸 교리를 우리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막 예수를 닮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1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 믿는데 예수를 닮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딱 눈 뜨면 반사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 유튜브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 영혼에 새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가 어디 있습니까?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수입니다. 그 정수를 받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오면서 이걸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제 영혼에 새기는 거죠. 제가 닮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가파른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 속에는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영적 성장의 가이드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겁니다. 가이드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겁니다. 가파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인장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형제들에게까지 막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너무나 아름다워집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성숙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새로운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과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어야 되죠.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
이 마인드가 바뀌는 건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주님은 관점이 다르신 걸 보게 됩니다.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속임수에 지배를 당했죠. 예쁜 성에 올라오는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기 막 지배를 막 당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새롭게 하실까요? 그 도구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자꾸만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빛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삶에 찌든 분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성경을 제대로 보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보증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동안 분명히 보증된 진리인데 젊어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눈에 광채가 납니다. 눈에 막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겁니다. 몸의 기운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음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을 확 끌어당기게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온유해집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냉랭한 사람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막 조급하고 그랬는데 이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도 아는 겁니다. 옛날에 절제가 안 되는데 절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거울은 정말 놀라운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얼굴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영의 색깔, 영의 틀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눈빛도 바뀌어버립니다.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프레임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홀에 들어가실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바퀴벌레 숨듯이 숨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고 뭐고 어디 가면 바퀴벌레 숨듯이 딱 도망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홀에 들어가면 가족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의 기운이죠. 마음의 기운입니다. 뿜어내는 게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시면 어린아이도 막 달라붙었습니다. 창녀도 달라붙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세리도 막 주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재생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재생산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누구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기도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혀 안 닮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지 그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거죠.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본성이 같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나 예수님의 본성이나 동일한 본성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큰 세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려면 성장을 돕는 방편을 적극 사용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력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흉악한 마귀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의 힘, 기도 힘을 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숙한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완전 천국으로 되는 거죠. 가정에 성숙한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다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부딪혀서 미워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그 본질, 그 아름다움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개인 기도 생활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기를 점검하는 거,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공적인 은혜의 방편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습니까? 공예배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정숙 성도님이, 저분이 제 어머니뻘 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시느냐? 양천구 화곡동. 아침에 여쭤보니까 거기서 영등포 시장으로 버스 타고 가셨다가 갈아타시고 신길역으로 다시 버스 타고 가셨다가 신길역에서 금정역으로 지하철 타고 오셨다가 금정역에서 고잔역으로 해서 이렇게 선암목자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만 오려고 하시면 그렇게 기쁘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죠. 제가 지난달 4월 달이죠. 4월 말의 마지막 주에는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2부 때는 변사모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주간에 제 마음이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부담되고 힘든 게 있었는데 1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듣죠. 2부 예배 설교를 앉아서 듣고 하는데 제가 고민했던 문제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1, 2부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힘을 얻고 마음이 날아갈 듯한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성령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믿음의 용기가 막 솟아오르는지. 그때는 병도 나와버립니다. 고민이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예배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입맛이 없어집니다. 먹기 싫어요. 저 살아오면서 입맛 없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공주 그 시설에 들어갔을 때, 전 국가에서 여러 가지 막 빵도 주고 하는데 아무것도 먹기 싫은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면 죄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다 먹는데, 한 입 딱 먹고 도저히 못 먹어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며칠 동안 제가 음식 자체를 다 버렸습니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목구멍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병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건강하면요, 입맛이 막 돌아오죠.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 공예배가 사모됩니다. 사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예배 참여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 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지금 영적 건강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떤 분이 제게 고민이 있어서, 질문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교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내용이 뭐였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에 그분이 질문하고 계시는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낮에 어떤 문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설교가 뭐였습니까? 아니면 새벽에 큐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고민거리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5분 만에 다 해결하잖아요. 저는 5분 만에 다 해결합니다. 뭐 깊이 더 이상 고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뭘 찾아갑니까? 조용한 계곡을 찾아가죠. 아니면 강가를 찾아가죠. 많은 사람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스트레스, 걱정거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답을 요한일서 1장 3절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려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은 깊은 산속이라든지 뭐 낚시하러 가서 막 바닷가에 조용하고 잠잠한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디서 모든 필요를 다 풉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속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확 회복되죠.
완전히 회복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랑하는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 누구와 사귈지,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를 지혜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은 누구와 사귀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날이죠, 장례식 침례 때문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야, 부산 가니까, 오랜만에 가니까 그 시내 이렇게 보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제가 운전해서 늘 다니던 곳이니까, 제2의 고향이니까 고향에 온 듯한 느낌, 이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고향 까마귀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죠?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학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핏줄로 들어갑니다. 지연으로 들어갑니다. 고향 사람이 얼마나 반가워요. 가족이 얼마나 핏줄이 땡깁니까? 그리고 같은 학교 다니면 얼마나 또 정체감이 동질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 신자는 어떻습니까? 영적 수준이 같아야 같이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학인이 일치하고 지연이 일치하고 핏줄이 같다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이 확 달라져 버리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사귈 것이냐, 어떤 사람과 어울릴 것이냐,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우리가 고의로 세상과 짝하는 친구를 사귄다면 우리의 영혼은 틀림없이 해를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나쁜 친구는 좋은 성품을 망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모릅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힘을 가진 친구,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친구, 장차올 세상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친구, 이런 친구와 어울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나 그 유익이 큽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마지막 핵심이 있는데요, 수다스러움을 없애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수다스러움은 영적 성장에 커다란 방해물이죠.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죠.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많이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 그걸 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침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떤 분들은 안산에서 차를 타고 가면 부산까지 혼자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디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내 자랑만 계속하면 그 동창들이 다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다스러움, 이걸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말을 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특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야, 아름답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응답은 따라옵니다.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